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이틀 동안 종교개혁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례와 여행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행은 가서 쉬기도 하고 하지만 순례는 말 그대로 선각자들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걷고 또 배우고 돌아오는 길이어서 사실 매우 강행군이었는데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 95개 태제를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 붙여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루터의 비텐베르크로부터 시작해서 즈빙글리의 제레바, 아추리히, 그리고 장로교회 효시가 된 깔뱅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제네바까지, 그리고 남부 프랑스와 파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역사를 배우고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워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G. 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현저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현저한 특징 한 가지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또 여전히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실패의 경험이 있거나 잘못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배워야 되거든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또 반복되고 그 실수가 또 반복되고 그 문제가 또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웰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12일 동안 순례를 하고 돌아온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깨닫고 기록도 하고 반복되는 이 나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또 묵상하고 웰스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어지러운 현상을 사도 바울이 직시하면서 바로 보면서 왜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1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한번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본보기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깨우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줬으니까 그걸 보고 깨우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복받고 자녀가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보기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수많은 본보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면교사가 돼요. 정면교사. 다시 말하면 그 사람대로 나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교사 있죠. 그건 뭐예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런 본보기, 수많은 본보기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우친다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우치지 못하면 웰즈의 얘기처럼 또 반복되는 거죠. 또 실수를 반복하고 또 실패를 반복하고 또 더러운 죄를 반복하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실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누린 이스라엘의 특권을 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가려주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비가 많이 왔어요. 힘들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제가 함께한 순례자들에게 얘기했죠.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고 비가 와도 기쁨으로 우리가 순례하자. 다 기쁨으로 했어요. 근데 프랑스 남프랑스 아비뇽 교황청, 아주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아비뇽 교황청을 순례할 때 그날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고 햇빛이 내리쬐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더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비 오는 날이 낫겠다.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운 거예요. 아비뇽 거기다 바닥도 다 돌멩이를 깔았잖아요. 얘들은 그게 달아올라 가지고요. 서 있어도 땀이 막 촤르촤르 흘러.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뙤약볕에 내던져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어젯밤에 83살 난 노인분을 세례를 주었어요.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못하세요. 그래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혼자 사시느라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이 뙤약볕 같은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혼자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남은 생애가 며칠이 되든 할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겹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그들은 지나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난관은 건널 수 없는 장벽과 같은 푸른 물결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였는데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사소한 일이건 큰 일이건 우리는 문제를 만나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대한항공으로 갔는데 올 때도 대한항공으로 와야 되는데 시간이 맞질 않으니까 에어프랑스 코드쉐어라고 해요. 그 같은 이런 이 연합되어 있는 항공사예요. 그래서 그 항공기를 타고 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오기 전까지 파리에서 잠깐 쉬면서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한 번 타면 인천공항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이걸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서 오려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갈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났어요. 문제의 바다를 평안 가운데 건넌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죠. 여러분,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저도 현대교회 지도자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중요하거든요. 회사에서 사장 또는 회장 중요하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엄마냐, 이게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가정의 운명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까지 평안한 거예요. 영원까지.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의 그 탁월한 지도력을 따라서 그들은 광야를 건넌 거예요.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절과 4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은 그들이 농사 짓지 않은 음식을 주셨고, 그들이 우물을 파지 않았지만 반석에서 음료가 터져 나오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심고 거둠의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내 가란 목을 축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불행한 한 단어, 한 접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축복을 무너뜨려 버리는 단어예요. 앞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이 한 접속사, 이 한 단어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승리를 했고, 이런 역사를 얻었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제의 축복은 귀한 거예요. 내가 지난날 받았던 은혜는 귀한 거예요. 내가 지난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난날 믿음으로 받아냈던 하나님의 축복들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은 오늘 받아내야 될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의 것을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어요. 어제 받았던 은혜는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힘이 될지언정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는 힘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5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5절에 나오는 이 한 줄, 이 한 절, 이 속에서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축복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마른 땅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 승리하는 땅, 역사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약속을 받았는데 받지를 못한 거예요. 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단 말이죠.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슬픈 일이죠. 왜 멸망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죄악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악을 뭐 했어요? 즐겨했다고 그랬어요. 악은요, 묘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은요, 묘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의 뒤에는 부끄러움과 좌절과 아픔과 멸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즐겨해서는 안 돼요. 태백에 가면 카지노가 있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카지노라고 하는 걸 생긴 데를 가보질 못해서 저는 그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갔던 사람들, 또 경마장, 경륜장, 이 도박의 왕국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즐거움이 있거든요. 땡기는 즐거움, 한 번 쏟아지는 즐거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가보고도 안 가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는데 진짜로 못 가봤어요. 경륜 한 번 딱 해서 1등해서 대박이 났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벌이 해주려고 그런 거 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9번 따먹고 한 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움에 죄를 졌어요. 즐거움 때문에. 7절 이하에는 그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8절에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네. 9절에 시험하지 마라. 10절에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묘한 쾌감이 있거든요. 사람을 헐뜯는 것도요, 묘한 쾌감이 있어요. 헐뜯는데 막 괴로우면 못 헐뜯어요. 그런데 험담하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어요. 우상숭배 왜 해요? 탐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를 잘 질 것 같은 거예요. 아세랄 신을 만몬을 섬기면 돈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이 탐욕이에요. 음행의 죄. 무서운 죄죠.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할 때마다 원망했어요. 음식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뜨겁다고 원망했어요. 발끝마다 원망했어요. 이 원망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부부가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을 없애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보, 당신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채워지면 원망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이 감사를 채워야 돼요.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원망은 쉬워요. 그건 훈련받지 않아도요, 저절로 되는 게 원망이에요. 그러나 감사는요, 훈련받아야 돼. 언어의 훈련을 받아야 돼. 생각의 훈련을 받아야 돼. 이게 thinking training 받아야 돼. 원망의 말이 나올 때도 꾹 참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훈련이 돼요. 이런 훈련이 아이들에게도 그냥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원망하는 게 더 많아요. 늘 1등 하다가 2등 했는데 야단쳐가지고 그 애가 죽었잖아요. 자살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부모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재판받은 일 여러분 아시죠?
자기를 야단치는 엄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을 누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웰즈는 말했어요.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죄도 반복되고 실패도 반복되고 또 똑같은 실수에서 또 망하고 똑같은 실수에서 또 망하고 이렇게 자꾸만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배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은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저가 다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도 실수투성이인 제가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게 맞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제가 받아보는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에 나왔던 기사인데, 어떤 목사님이 죄를 졌어요. 성적인 범죄를 졌어요. 도덕적인 범죄를 한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냥 목회를 해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나중에 글을 썼어요. 그 글에서 제가 충격적으로 받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죄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절대로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죄악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큰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졌어요. 왠 줄 아세요? 선 그들이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조심하세요. 잘 되십니까? 조심하세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850대 1로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한마디에, 왕비의 한마디에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다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졌다면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올지 몰라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13절인데,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부터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시험에서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반드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서야 돼요. 반드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번의 실수를 영원한 실패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한 번의 죄악을 영원까지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죄악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또 작은 실수를 계속 후변해서 큰 실패로 가져가도록 자극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를 듣고 일어서야 돼요. 상처가 남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러나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요. 거기 이런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말이죠. 그리고 11장 30절에 무슨 말이냐, 그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그걸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사이에 40년이 껴 있어요. 40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40년이나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영원히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 경험할 수 있지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일어서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저는 H.G. 웰즈의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여러분, 그런 반복되는 실패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12일간 순례를 다녀왔어요. 12일간 다녀온 순례를 통해서 저는 실패의 현장도 보고 성공의 현장도 봤어요. 그것이 내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회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도록 헌신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내셔야죠. 축복을 받으셔야죠. 승리를 누리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죠.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가셔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요. 아무쪼록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제의 축복, 어제의 승리,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